안녕하세요. 맹꽁 여사입니다. 저는 지금 상가집에 갔다 왔습니다. 한 교회를 30년 이상 같이 다녔던 분인데 위암으로 수술을 한 지 한 3년 됐는데 그냥 방사선 치료 여러 수차례 받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진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병원에 장례식장에 가보니까는 아무도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아들만 둘 두셨는데 아들 둘도 40이 다 돼가지고 둘 다 결혼을 안 했지. 엄마랑 셋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앙생활마저도 안 했더라면은 장례식장이 너무 쓸쓸한 장례식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도 한 3, 40명이 다들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는 좀 따뜻한 분위기고 좀 위로가 되겠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세상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이 집사님은 세상적인 친구들도 없는지 아무도 안 왔어요. 글쎄 손님 하나 없이 셋이 앉아있는데 너무 그냥 쓸쓸하고 좀 딱해 보이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부인 그 안권사님이 참 성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냥 아들 둘 데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추모를 하는데 아주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지금 조금 약간 우울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씻어내고 오늘 또 일기 공개를 하겠습니다. 크루즈 여행 배에서 내려가지고 여행하는 그런 거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는 힘든 여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휴식하는 날이다. 10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을 3개밖에 없어서 거기서는 라면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습니다. 라면 수프하고 3개를 끓여서 우리 5명이 먹었으며 어저께 사다 놓은 샐러드와 우유 한 잔씩 하고 치킨 한 토막씩 하고 먹었다. 현정이와 알리와는 계속 잠을 자고 있다. 우리는 식사 후에 형부와 박장로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딸 셋은 방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냈다. 책도 보고 카톡도 하고 침대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모처럼 여행 와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겼다.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가 되어서 식당을 찾았는데 아주 조그만한 일식집이었다. 알고 보니까 한국인 젊은 부부가 운영을 하는 집이었다. 음식은 깔끔하고 맛있었고 주인도 상당히 친절했다.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반가웠다. 손님들도 계속 오는데 식당이 작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되돌아가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다가 슈퍼에 들려서 내일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다. 숙소에 들어와서 알리완이 이번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폴더로 만들어서 우리 폰으로 보내줬는데 우리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행의 기쁨을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알리완과 우리 현정이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갑자기 알리완이 CM타워로 쇼핑을 가자고 한다. 쇼핑을 가자고 제안을 한다. CM타워로. 다들 피곤하다고 안 가겠다고 한다. 현정이도 쇼핑 좋아하는 동생과 셋이서 현정이도 피곤하다고 쉬겠다고 하고 쇼핑 좋아하는 동생하고 나하고 알리완과 셋이서 쇼핑을 갔는데 동생과 내가 빨간색 커플띠를 샀고 동생네 손주들 옷과 우리 손주들 옷을 사왔다. 동생은 겉옷을 샀으며 난 내복을 샀다.
난 쇼핑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짐도 싸고 쉬고 싶었지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알리와는 이리저리 우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꼼꼼하게 돌아보고 사진도 찍어주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참고 기다렸다.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는데 우리 찍기 싫다고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포즈를 다 취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숙소에 와서 현정이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쇼핑한 모든 것은 현정이 알리완이 이모들에게 선물하는 곳이라고 말을 한다. 아유 정말 깜짝 놀랐어.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더니 우리 돈을 냈는데 결국은 알리완이 다 사준 거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에서 현정이와 알리완이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선물을 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가 선물을 받다니 생각을 하니 정말 미안했다. 현정이와 알리완이 이번 여행에서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섬김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고맙다는 말밖에 우리가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었다. 캐나다에서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며 늦은 시간까지 우리는 짐을 쌌다. 8월 6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로 빵과 우유, 과일을 먹고 8시에 숙소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또 대이동을 시작을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몇 번을 환승을 해가면서 토론토 공항까지 도착을 했다. 짐을 붙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염려했던 것이 내 가방이 무게 초과가 되었다. 짐을 빼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탑승구에 들어가려고 아쉬운 인사를 하는데 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난 정말 현정이와 알리완에게 고마운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다. 우리는 비행기 탑승해서 14시간을 오는데 잠도 오지 않고 정말 힘들었다. 형부와 언니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형부와 언니는 저보다 한 10살이 연상입니다. 토론토에서 12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오후 4시였다. 동생 아들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서 먼저 돌아가고 언니와 나는 공항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형부가 내 큰 가방을 공항 버스 있는 곳까지 옮겨주셔서 또 한 번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우리 동네 오금동에 내리니까 우리 큰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마중을 나와주어서 고마웠다. 난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콩나물 국밥이었다. 콩나물 국밥이 먹고 싶어서 전주 콩나물 국밥집으로 가서 콩나물 국밥 한 그릇과 돌솥 비빔밥을 꿀맛같이 먹었다. 그게 제일 먹고 싶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첫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그 메뉴였다. 콩나물 국밥과 돌솥 비빔밥이었다. 밥을 먹고 아들 집에 가서 사진도 보고 선물도 전해주고 좋아하는 아들 가족들을 보니까 피로가 가시는 듯했다. 우리 손주들도 같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기쁨이 샘솟는지 다시 실감했다. 가족의 중요성. 아들이 집에까지 가방을 갖다 주어서 우리 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야 될 텐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는다. 더워도 너무나 더운 날씨였다. 열대야와 함께 한잠도 못 자고 날밤을 새웠다. 38도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짐 정리를 하는데 선글라스가 없어졌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걸 보니 잊어버린 게 확실한 것 같다. 아유, 선글라스 큰 밥 먹고 그래도 제 돈 주고 산 건데 너무 아쉬웠다.
이번 유럽 여행 나에게는 감탄과 감사와 행복 연속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016년 8월입니다. 7월 말경에 가서 이렇게 오래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유럽 여행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큰아들 가족들과 춘천 여행. 오늘은 광복절 공휴일이다. 난 여행의 여독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어찌나 더운지 놀아도 가게 나가서 논다고 가게 나가서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오기를 엄마 우리 춘천에 가서 차 마시고 옵시다 한다. 난 두말하지 않고 고맙다고 하면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아들 가족들과 함께 춘천으로 향했다. 난 차에서 선율이 어머에게 돈 10만 원을 주었다. 경비에 보태 쓰라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도 편해서다. 웬만하면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하며 살고 있다. 함께 가자고 한 아들 며느리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앞자리에 아들 며느리가 타고 난 뒷자리에 타고 두 손주와 내가 타고 뒷자리에 두 손주를 데리고 내가 타고 목적지 춘천에 도착을 해서 유명하다는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또 손주들과 사진도 찍고 오는 길에 춘천에서 유명하다는 닭갈비집에 들어가서 닭갈비를 맛있게 먹었다. 불경기라고 하지만 유명하다는 식당은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한다. 30분을 기다려서 우리는 밥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집에 도착을 하니 12시가 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처럼 아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16년 8월 15일 교회 가족들과 1박 2일 수련회. 내가 외국 여행에 갔을 때 다녀올 줄 알았는데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오늘 영월로 우리 셀 식구끼리 수련회를 떠났다. 서울에서 9시에 출발해서 목적지 충북 단양 펜션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짐을 풀고 주인 아줌마가 고맙게도 점심밥을 해놓으셔서 우리가 준비해간 김치와 밑반찬으로 점심을 먹었다. 밥을 먹고 곧바로 충주부가 다니는 카누 타는 곳에 가서 난생 처음 카누를 타보기도 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탔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었다. 못할 것도 같았었는데 그곳 사장님이 자세하게 놓여놓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방향 틀기, 제자리에 서 있기 등등 교육을 받고 이렇게 타니까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요량이 생기기도 했다. 1시간을 탔는데 재미가 있었다. 사장님은 모터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연방 사진도 찍어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셨다. 카누 타고 그 후에 쌩쌩 달리는 모터보트도 탔는데 물살을 가르면서 빠르게 달리는 것은 아주 시원하고 스릴이 넘쳤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냇가로 다슬기를 잡으러 나가기도 했다. 남자들은 낚시를 하러 가고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삼겹살 숯불구이를 했다. 언제나 물놀이 가서 먹는 숯불구이는 다들 잘 먹는다. 옥수수도 한 자루 사다가 쪄서 먹기도 했다. 밤 늦게까지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잤는데 기후가 서울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새벽에는 추워서 옷을 입고 잤으며 이불도 덮어야 했다. 확실히 숲속은 달랐다. 그리고 저녁에 교우들이 날 보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자고 해서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자세로 운동을 했더니 다들 즐거워하고 만족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나는 어디를 가나 운동 지도자가 되고 난다. 이제는 소문이 나서 어디서든지 내가 있으면 스트레칭 운동을 하자고 다들 말들을 하니까 내 성격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다들 강사님이라고 호칭을 한다.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시 또 운동을 하자고 해서 그 동네 둘레길을 돌다가 적당한 응달에서 3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언제나 놀러가면 식사 준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강사님으로 운동을 책임지고 있고 숙소에 와보니까 식사팀들이 주방팀들이 닭도리탕을 맛있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운동을 하고 와서 배도 고프고 잘들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 다들 13명이 갔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앉아서 이제 각 가정에 뭐 걱정스러운 일 또 좋은 일 기도 제목 이런 걸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제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승구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 백승구 장로님은 여자 장로님인데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뼈를 깎는 통증을 견디며 살고 있는 상태다. 5년 전에도 남편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들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예배 후에 고수동굴로 구경을 갔다. 3년 전에도 교회에서 소풍 왔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건물을 다시 짓고 박물관도 만들고 입장료가 엄청 비싸게 받는다. 입장료를. 예전에는 3,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1,000원을 받고 있다. 우리들은 13명이 거금을 주고 입장을 했다. 옛날이나 다름없는 동굴 구경을 했다. 우리는 동굴에서 동굴 구경을 하고 나와서 우리 숙소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짐을 싸가지고 나와서 박달재와 삼봉을 구경을 갔다. 한낮이라 어찌나 더운지 다들 힘들어들 한다. 누군가가 차라리 시원한 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제안을 해서 우리들은 영월 시내를 다 뒤져가지고 노래방에 들어갔다. 노래방은 시원했다. 오늘 저녁은 6시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다. 저녁밥을 예약을 했습니다. 6시에 먹기로. 이곳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식당 마늘 정식집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다. 우리들은 1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시원한 곳에서 신나게 놀았다. 너무들 잘 논다. 시원해서 좋고 몸 풀려서 좋고 기분도 좋고 다들 웃고 행복해한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서비스로 준 30분도 우리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약된 식당에 들어서니 다 차려져 있어서 우리는 감사 기도만 하고 전부가 맛있는 요리를 잘들 먹었다. 오늘 식사는 임병두, 임애자 권사님 부부가 사주신 것이다. 권사님 남편이 큰 공사를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축하하는 뜻으로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주신 것이다. 1인당 2만원짜리를 사주셨다. 1억 5천짜리 공사를 따냈다고 하신다. 우리는 밥을 먹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 잘 살았습니다. 돈이 없고 잘 살았습니다 했고 집 없는 서름. 지난 주일날이었다. 예배 후에 집에 와서 열심히 여행 기행문을 쓰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찾아오셨다. 난 속으로 무슨 일인가 잔뜩 긴장을 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와 내가 이번에 유럽 여행 갔던 이야기를 잠시 동안 했다. 아줌마는 옛날에 아저씨가 너무 속을 썩였던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 예전에 젊었을 때 아저씨가 너무너무 무능했었고 그리고 부탁까지 손찌검까지 했던 아저씨라고 한다. 나이 먹더니 싹싹 빌고는 요즘은 열심히 살지만 가끔은 예전 성질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한다. 난 월세보다는 보증금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아줌마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난 정말 치사한 일이었지만 창피와 자존심도 버리고 월세는 올려드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보증금으로 조금 더 많이 올리자고 사정을 해봤다. 그러나 아줌마는 손을 잡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면서 나는 아줌마를 손을 잡고 끌어안기도 하면서 사정을 해보았지만 아줌마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번에 올려주면 집세 올리지 않을 테니까 평생 살고 싶을 때까지 살으라는 말을 한다. 결국 약한 자가 내가 아니던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약자는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줌마는 가시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왜 난 평생을 내 집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남의 집에 새만 살아야 하는 거지? 난 몇 년에 한 번씩 집 문제만 나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돈 문제다 보니 하늘 아래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다. 나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나의 십자가이다.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아줌마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집세를 올리기로 했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쓰실 때 계약서에 아까 아줌마가 나한테 말했던 그 말, 앞으로 집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을 써주시면 내가 이 집에서 살 때 마음 편히 살 것 같다고 그걸 써달라고 요구를 했다. 아줌마 죄송하지만 부탁합니다. 꼭 그 말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 잠시 후 주인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계약서에 그런 거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는 써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려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다. 당장 내일이라도 돈을 빼줄 테니까 나가라는 말까지 한다. 난 갑작스러운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아저씨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하고 말하려고 하자 일방적으로 아저씨는 전화를 딱 끊어버린다. 난 혼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벌렁벌렁 뛰는 가슴을 끌어안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고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다. 홧김에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많은 보증금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사했다 하면 이사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 깨질 것이고 이렇게 당하기는 했지만 난 정말 누구에게도 그런 창피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인 아저씨에게도 화를 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다. 기도는 했지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또 기도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요가 센터로 가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출근을 했다. 상인들에게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11시쯤 되자 집주인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저께 아저씨가 너무 무리하게 화를 내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한다. 아저씨가 할 말을
안 들은 걸로 아저씨가 한 말은 안 들은 걸로 하고 마음 풀으라고 나를 달래주신다. 없던 것처럼 하고 잘 우리 지내자고 한다. 서운하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난 약자가 아니던가. 집이 없으니까 어쩌겠어.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도 아줌마하고는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다행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집 문제는 끝을 맺었다. 남들은 임대아파트로 이사도 잘들 가지만 내 입장은 큰 재산도 아니면서 땅 조금 가지고 있는 거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하물며 그 잘난 것 있다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준다. 대한민국 법은 임대아파트 입주하려면 재산세도 아무것도 한 푼도 안 내고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임대아파트 입주하려고 다 팔아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 팔아보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다. 나는 해마다 세금도 내고 있다. 상가도 팔 수도 없다. 내가 가게를 팔고 남에게 세를 얻어서 살면서 또 월세를 낼 수도 없는 일이다. 정말 이런 상황이니 내 등붙여 잠잘 집을 이렇게 된 것이다. 제가 집이 없으니까 잠잘 집은 항상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일할 동안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아들들에게 해봐야 도움이 못 되고 애들 속만 상할까봐 말을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평생 이런 서름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돈 없고 힘없는 저는 믿을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집 문제, 편히 살 수 있는 나의 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